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하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김황호 목사입니다. 우선 금방 인사 안 하셨는데 새하는 도대체 뭔가요? 새하는 세광 하이라는 뜻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친밀하게 인사 나누기 위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하.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함께 해주실 목사님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분 목사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교구를 맡고 있는 조현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교구를 맡고 있는 김용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싱 교구를 맡고 있는 김희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함께 보이는 라디오 진행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보이는 라디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보이는 라디오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디오라고 하면 이제 듣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저도 좀 생소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나무위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순전히 듣는 매체이자 아날로그 매체였던 라디오가 위기에 봉착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디오 스튜디오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청취율 하락 추세에 라디오 방송사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귀로만 듣는 라디오이다가 이제 눈으로도 같이 볼 수 있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도 맞는 것 같고요. 시청하시는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와 같이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참 성도님들도 생소하실 것 같은데 김황호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는 방금 조윤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 그대로 보는 라디오입니다. 요즘 시대가 영상 콘텐츠가 활성화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사용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게 영상을 통한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나눠보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기획을 하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써니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예, 맞죠. 기억나네요. 예. 거기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그 장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화에 보면 이 회상씬에 이 주인공들이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서 그 사연을 이렇게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감성 그대로 우리가 이 사연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지나간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로 말이죠. 이번 주부터 마스크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힘들었던 점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참 많이 힘들었죠. 저는 이제 청년부에 부임하고 나서 2달 후에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부임해서 리더십들 이제 만나고 신방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는 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참 시끌벅적한 곳이 바로 교회인데,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게 되니까 참 가슴 아프고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한 그러한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이제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저희는 물론 그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우연히 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문이 닫힌 그 셔터 문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님의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납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마다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고 또 특히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당연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멈추면서 각자만의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를 사연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눔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 시간들을 기획해 봤는데요. 물론 기획을 하면서 참 좋았던 기억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참 컸던 게 생각보다 사연이 너무 조금 들어와서
당황했고 참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부터 그분들의 사연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현식 목사님께서 첫 번째 사연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도란 성도님께서 사연 남겨주셨어요. 이름도 참 낯선 전염병 코로나19가 심각해진 뒤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파에 시달리던 출근길과 퇴근길이 사라진 것이 마냥 좋기만 했고 삶의 여유 시간이 늘어난 것 같은 착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동료들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이 그리워졌고 점심 메뉴 고민을 하던 시간도 그리워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회의도 하고 수다도 떨지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며 복닥거리던 즐거움이 사라진 게 참 아쉬웠어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났던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갑갑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수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이 주일 아침이면 유튜브 방송을 누르는 데 익숙해졌고 오히려 교회 대면 예배를 나가는 것이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찌감치 교회에 나가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몇 주 전 동네 산책길에서 한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던 분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시길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세광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분은 저에게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 지 꽤 됐는데 왜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고 묻더군요. 그때 누군가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에게 저도 이제 대면 예배 드리러 가야겠어요 라는 대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일에 세광교회 3부 예배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리니 감격의 눈물이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연히 산책길에 다른 교회 교인을 통해 대면 예배 현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광교회 전도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노방전도 하시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을 안겼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 상흔들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서요. 네, 좋은 사연 보내주신 도란 성도님 감사합니다. 도란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다 목사이다 보니까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니 온라인 예배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나눔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김희선 목사님께서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이제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라면 예배를 자신의 편의에 맞춘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측면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공동체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공동체 모임은 인격적인 교제, 그 인격적인 교제가 참 중요한 것인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같은 현장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도 안 될 뿐더러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교제가 참 안 되는 것이 참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 순서에 맞춰 드린다는 것 이상의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힘을 다해 찬양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한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합니다. 아울러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과 또 교제를 나누게 되죠.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은 후퇴했는지도 몰라요. 가정에서 예배하다 보니 예배 준비도 부족하고 집중력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혹은 몸이 조금 불편하면 또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면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예배를 위한 수고보다는 편안함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임시 방편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단순한 시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이제 멈추고 현장으로 돌아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관중이 되게 만들지만 현장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참여자가 되게 합니다. 도란 성도님 사연처럼 아직 온라인 예배 중에 계신 성도님들 현장으로 속히 돌아오셔서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주시고 은혜 받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실명으로 사연을 주시지 않으시고 가명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착한 꽃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주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다. 미처 준비 못한 헌금을 출금하고자 편의점 ATM기를 사용하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일부 예배 찬양대 연습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얼른 일 보고 나가려던 찰나였다. 기기 앞에는 나보다 먼저 온 한 아저씨께서 통장을 열어서 마지막 정리된 페이지를 보며 돈이 안 들어왔다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었다. 어깨 너머로 가만히 살펴보니 통장 잔고는 9,540원이라 적혀 있었고 돈을 찾으러 오신 것 같은데 10,000원 한 장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계속 그 기기 앞을 차지하고 계셨던 모양으로 보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그냥 간간히 쳐다볼 뿐 자신의 핸드폰만 주시하고 있었고 어린 자신이 무슨 해결이라도 해볼 눈치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 아저씨를 자세히 보니 삐뚤어진 야구 모자에 남루한 복장에 언제까지 술을 드셨는지 말도 어눌하기까지 했다. 차례를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비켜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뭘 도와드려요 했더니 나를 눈치 보듯이 쳐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10,000원을 찾아야 되는데 하시며 고개를 숙여 통장을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순간 그 아저씨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시니 속히 내 카드로 헌금할 돈을 출금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아저씨께 드리면서 이거면 돼요 말했더니 숙였던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고맙다고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셨다. 나는 황급히 인사도 안 받고 바쁜 걸음으로 편의점을 뛰어나와 버렸다. 대단히 큰 돈도 아닐 뿐더러 인사를 받을 정도의 일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새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현장 예배가 열려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작은 도움을 실천할 상황을 마주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런 작은 나눔을 실천할 상황도 겪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뭉클한 예배를 드렸다. 남들이 보기엔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앞으로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작은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싶다. 네, 착한 꽃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와 은혜를 발견했다는 건 어쨌든 현장 예배가 가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착한 행동을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가셨기 때문에 착한 꽃이라고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너무나 훈훈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열리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모습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현장 예배가 이제 섬김의 장인 것 같아요. 현장 예배가 열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섬길 수 있는 많은 어떤 역할들과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이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다음 사연의 주인공이신데 이번 사연은 특별히 편지 형식입니다. 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겠죠? 혹시 지금 라디오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유치부이다, 그것도 유치부에서 하나 찬양대를 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번 사연을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사연은 김용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3177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형훈 집사님. 제 사연은 사랑하는 유치부 하나 찬양대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 찬양대 친구들에게 샬롬. 우리 하나 찬양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랍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하나 찬양대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겠지? 오늘 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코로나 시기를 지나 다시 예수님과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우리 하나 찬양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볼까 해요. 길었던 코로나 시기를 지나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고 우연한 기회로 다시 교사를 시작했답니다. 교사로 섬기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유난히 눈에 띄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찬양대가 없는 찬양대석이었죠. 선생님은 그때부터 꿈을 꾸었어요. 하나 찬양대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돕고 가자. 드디어 작년 9월 11일 2년 6개월 만에 유치부실에 하나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졌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알까? 정말 하나 찬양대가 이처럼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 멀리서 놀다가도 선생님을 발견하고는 선생님! 이라고 하며 달려와 와락 안기는 너희를 보며 이 아이가 내게 안길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찌 아니 그러실까? 내가 이렇게 와락 안길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나도 너희가 그렇듯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몇 주 전 너희들과 함께한 찬양학교, 정말 얼마 만에 교회에서 모두가 모여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건지 그 감동에 혼자 몰래 교사실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단다. 얼마나 우리 하나 찬양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지 너희는 정말 모를 거야. 오래오래 너희랑 같이 찬양하고 뒹굴며 즐겁게 지낼 거야. 하나님께서는 찬양대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나의 작은 소망을 그냥 들어주신 게 아니고 훨씬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셨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꽉 차게 풍성히 주시는 분. 선생님은 그런 하나님을 더욱 힘껏 찬양할 거야. 누구랑? 바로 너희들이랑. 우리 하나 찬양대 친구들이 어린 시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가길 소망하고 축복해. 너희들을 너무도 사랑한단다. 하나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계신 도형훈 집사님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연 접수받고 사연 보내주신 건 둘째치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제 아들이 유치부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좋은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또 현장 예배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겠는데 우리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새 꿈과 옛 꿈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얼마 전에 유치부에서 또 찬양학교도 했는데 현장 예배가 열림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는 시간이 참 많아진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뭐 숫자가 늘어나서 이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절 연령대가 한 시간에 한 절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것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집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부실에 찬양대석이 채워지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러움과 은혜의 감사함을 느끼셨겠습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 분위기는 아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손자, 손녀, 조카들이 없으면 대부분 어른들은 밥 먹고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별 다르게 할 말 없이 또 계속 TV를 보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런데 아기들이나 아이들이 이 가족 모임 가운데 함께 있다라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화기애애해지고 웃음이 나오죠. 아이들은 이처럼 존재 자체만으로 어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현장 예배 열리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리고 아이들로 인해서 시끌벅적해지니까 아,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아이, 어른 너나 할 것 없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시 모여야 되겠죠. 올해 세관교회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입니다. 이제는 함께 모일 때고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집중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가 절실해요.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자리에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한 구호가 있죠.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다시 뜨겁게 함께 일어납시다. 와! 네, 어색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사실 저희 주제와는 맞진 않아요. 저희는 코로나 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였는데 저희 주제랑은 맞진 않거든요. 뭐 주제랑 맞지 않은데 이 사연을 소개하는 이제 특별한 좀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연이 유일하게 사연을 남겨준 청년의 사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 이 청년이 힘든 시간을 이겨낸 그 사연을 통해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 사연을 마지막 사연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연은 이 사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김희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최지은 청년이 보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강교회에 온 지 반년 정도 된 나름 따끈따끈한 세강의 청년 최지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신앙생활은 불성실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시간도 겪었습니다. 중학생 때 집안 사정과 건강 악화까지 겹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제멋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학교조차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투명했던 저의 미래에 대해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책을 읽으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고 한 가지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설가가 되자. 미래가 불투명했던 한 소녀에게 꿈이 생겼고 그것을 발견한 순간 병원이 찾아왔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잊고 있었던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에게 꿈을 주고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신앙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인이 되고 나서 집안 사정과 건강의 이유로 중고등학교 시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간절해져서 공부에 매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간절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위축되어 분노하고 증오하던 저에게 주님의 사랑만큼 간절히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들어했던 날들도 평온했던 날들도 감사했던 날들도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이끌어주신 주님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마음을 잡고 지금까지 세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신앙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 최지은 청년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 사연을 읽을 때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까마득히 먼 옛날 같아 보이지만 당시 코로나로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암담했거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참 이 기간에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생긴 일들로 인해서 삶에 있어서 참 많은 방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지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끝나기나 할 것인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이 긴 터널이란 말이 참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터널과 같다라는 것이 참 공감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하더라도 그 끝이 있듯이 비록 시간은 좀 많이 흐르고 했지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요셉 이야기를 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지금 당장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코로나의 시간,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보니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아니 목사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찬양 가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찬양 가사 맞습니다. 히즈윌의 어느 날 문득이라는 찬양인데요. 히즈윌이라면 광야에 서 있네 라는 광야를 지나면 아닌가요? 네, 열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광야를 지나며에 비하면 유명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찬양인데 보이는 라디오를 기획하면서 떠올렸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이 찬양만큼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문득이라는 찬양을 듣고 보이는 라디오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또 사연을 제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 우리는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픔이 있었던 뒤가 아니라 은혜가 약속된 앞을 향해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야 할 때이죠. 멈추었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2023년 주제 리에 맞게 세광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새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것
힘들었던 날도 늘 함께 하셨네. 어느 날 문득 감사가 되는 것,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던 지난 날,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예수 인도하셨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시금 감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예수 인도하셨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아픔도 주님 선물임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실패도 주님 사용하셨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예수 인도하셨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시금 감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예수 인도하셨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앞에